오늘 함께 보실 성경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20장 11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요한복음을 계속 저희들이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까지 해서요, 우리가 한 5명의 헌신자들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좀 눈에 띄는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물론 막달라는 지역 이름이고요, 본명은 마리아였습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의 기록은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오늘 이 본문에 조금 더 기록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본문과 또 마가복음을 같이 연결해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람이에요. 처음 만났던 사람.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복입니다. 복, 그렇죠? 무덤에 뛰어갔던, 달리기를 잘했던 이 사도 요한도 베드로보다 빨랐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빈 무덤만 본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6장 9절과 10절 한번 보시면요, 볼까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찬양했던 가사에도 나오죠. 이른 아침, 부활절 그러면 새벽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마리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들이 안식일 때문에 향품을 준비했는데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이 안식일 딱 시작하기 3시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이 3시간 동안 요셉이 가서 빌라도 만나고 시체 달라 하고 시체를 내리고 니고데모가 와서 그 귀한 어마어마하게 비싼 그런 향품을 바르고 장사 지내는 이것이 3시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향품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바르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죠. 그래서 안식일을 기다렸다가 끝나자마자 달려간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리가 자꾸 들리세요? 네.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라 그러면 부활이 새벽에 일어난 이유가 사실은 부활이 새벽에 일어난지 몰라요. 그 새벽이라는 시간에 한정되어지는 기준은 이 여인들의 향품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바르기 위하여서 향품을 준비하고 해가 뜨기도 전에 요한은 무엇이라 표현했다고요? 아직 어두울 때에 이렇게 시차적으로 요한은 다르게 기록했죠. 그거 다 설교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이 새벽에 일어난 이유가 바로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이 아니고 여자들의 향품 때문이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 가장 먼저 만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동기가 무엇이냐 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의 열정이에요. 열정, 헌신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로부터는 재산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시기가 언제였는지 모르지만 그 7 귀신을 쫓아냄을 받고 또 여러 여자들이 예수님의 공동체를 물질적으로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다녔을 때 이 재정들을 많이 좀 본인이 헌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계속 따라다녔는데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죠. 그 십자가 밑에는 대부분 다 도망을 갔지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그죠? 사촌이니까 예수님이, 그걸 마리아가 이모잖아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이런 여인들이 계속 끝까지 따라가요. 그리고 결국 이 예수님의 무덤까지, 그 시체까지 끝까지 따라간 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하신 새벽에도 끝까지 막달라 마리아가 이 무덤의 서성이었던 겁니다. 11절을 보면, 자, 여기 볼까요? 마리아는, 제가 좀 멀어서 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요, 통곡하는 거예요. 우리가 초상집에 가서 막 그 유가족이 통곡하듯이 그렇게 울었답니다. 그리고 이때 같이 이 이야기를 듣고 왔던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 돌아가요. 그 윗절을 보면 이제 제자들이 모였던 곳으로 돌아가고 이 막달라 마리아만 끝까지 남아요. 그리고 무덤 밖에 서서 우는데 왜 굉장히 슬퍼해요. 왜 슬퍼하냐면 13절 뭐라고 하죠?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러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직 빈 무덤만 보아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이건 분명히 누군가 시체를 가져갔다. 아직은 부활 개념이 없어요. 과거에 들었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무지 슬퍼하게 생각합니다. 무지 슬퍼하게. 그러니까 얼마나 슬퍼하게 생각하냐면 14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눈물이 앞을 가렸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힐끔 돌아보았는데 우리 왜 그냥 힐끔 돌아보면 잘 사람을 모르듯이 힐끔 봤나 봐요. 근데 예수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15절에 보면 그 동산에 그 무덤직인 줄 알아요. 바오벤 줄 알아요. 그래서 당신이 혹시 우리 예수님 시체를 어디 감췄는지 혹은 그 행방을 알면은 나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내가 다시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오겠다고. 이미 24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의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했을 텐데, 이미 물이 흐르고 했을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개의치 않아요. 그리고 울면서 괜찮으니까 어디 두었는지 좀 제발 좀 돌려달라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여기 주여라는 말은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 주 그 뜻이 아니에요. 이 유대인 이스라엘 말로 그냥 남성을 존칭하는 언어예요. 아저씨가 존칭이 아니네요. 뭐 선생님, 사장님 그런 존칭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눈물이 앞을 가리고 당연히 이 시체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고,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의 시체를 내가 다시금 되돌려 놓겠다. 아직 뭐 향품이 가지고 있었겠죠. 못 발랐으니까. 예수님은 이 여자의 향품을 안 발라요. 누구의 향품을 바르셨죠? 니고데모의 향품을 바르셨다. 이유는 뭐라고요? 왕의, 예수님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것에 대한 그 상징으로 니고데모의 향품을 바릅니다. 그 니고데모의 향품은 엄청난 가치가 있죠. 노동자가 100년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의 가치, 즉 왕에게나 바르는 향품을 니고데모가 바른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의 향품을 예수님이 안 발라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의 시체 바로 그 앞까지 간 자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굉장히 헌신적이었고,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였는지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딱 끄집어내서 오늘 이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의 헌신을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던 누구죠?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과 또 한 명의 부자 간원 니고데모를, 두 사람 이름을 올린 이유가 뭐라고 했죠? 그들이 자기 수준에 맞는 헌신을 하였을 때 자기들은 단순한 자기의 재산을 드렸고, 자기의 어떤 그 직분을 통하여 본디오 빌라도를 독대할 수 있는 그 권한, 자기의 어떤 직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는데 결국 그것이 예수님의 장사를 하게 되는 역사에 쓰임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의 예수님의 시체가 이미 부패하기 시작했을 그 시체를 달라고 하는 그 현장까지 눈물을 흘리며 그 무덤 앞에서 끝까지 기다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을 받았는가, 여기에 대하여서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끝까지 예수님 앞에 헌신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받은 복, 오늘은 복에 대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어떻게 하면 복 받는다. 제가 오늘 복 받는 방법을 저도 한번 다른 목사님들처럼 한번
여러분 앞에 펼쳐보겠습니다. 복 받는 방법. 왜냐하면 마리아가 엄청 복을 받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제가 본문을 통하여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가 첫 번째 받은 복이죠. 자, 15절 중요하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자, 여기까지만 먼저 볼게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사람으로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본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장 먼저 들은 언어가 무엇인가요? 인간의 언어로 여자여 귀나이. 이 여자라는 이 중요한 어머니와 여자의 구별도 제가 해드렸죠. 이건 창세기 때문에 귀나이라고 예수님이 자기 엄마한테 얘기했다. 이것도 다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존중을 받냐 하면 여자여, 이것은 이 여자에 대한 여성에 대한 존칭어예요. 그래서 여자여라는 말을 듣고요. 두 번째가 무슨 말을 듣죠? 왜 우느냐는 거예요. 왜 울고 있니?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누구를 찾느냐? 이 얘기를 누구에게 듣습니까? 하나님에게 듣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요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같이 읽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마태가 마태복음을 적을 때 마태는 예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동행한 사도는 아니에요. 전해 들은 겁니다. 근데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감정선을 바로 옆에서 보고 들었습니다. 근데 마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을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 가난하고 병든 자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어마어마한 부자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죄 지은 인간으로 보이지 돈 많은 인간이 누구고 아픈 사람이 누구고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적인 시각이 아니에요. 잘못된 시각입니다. 그래서 무리를 보시고 돈이 있든 없든 아프든 아프지 않든 지위가 높든 높지 않든 남자건 여자건 노인이건 어린이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가. 왜 불쌍하냐 하면 그들이 인생의 삶을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부자라도 여자라도 가난하더라도 어린이도 세상을 다 살한 것 같은 그런 노인들도 결국은 인생 앞에서는 전부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인생은 늘 힘들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삶들을 인생이라는, 그건 부자고 가난하고 다 떠나요.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고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왜? 그게 죄의 결과잖아요. 죄가 없었다면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보람된 자기의 열매를 먹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인생의 삶은 수고와 고생과 눈물과 아픔과 상처라는 거예요. 이걸 아시는 거죠. 오늘 이 여자가 왜 울었어요? 왜 울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울고 있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운 이유가 뭐죠? 너무 예수님 만나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아니죠.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했던 한 분의, 자기의 주이기도 하지만 한 분의 스승과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불과 엊그저께 돌아가셨잖아요. 자기 눈앞에서.
사람이 정말 언제 눈물이 납니까? 이별이잖아요. 저 어릴 때부터 눈물을 좀 흘려봤습니다. 이별이 뭔지 조금은 압니다. 얼마나 막 이게 눈물이 참 정말 그 슬픔의 극적인 표현이 눈물이잖아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무덤 앞에서 우는 이유는 인생의 삶 때문이에요. 죽음이라는, 인간이 절대적으로 굴복할 수밖에 없는 죽음이라는 시간 앞에서는요, 어떤 사람도 울게 되어 있어요. 그 슬픔에 빠져 있는 여자를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왜 우느냐 하셨을 때는 뭐죠? 불쌍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 자, 이 집에 또 하나의 이별을 보셨죠? 자기의 오라버니가 죽었던 이 초상집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요한은 예수님과 동행했다 했잖아요.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요. 그런데 이 죽은 나사로의 집 앞에 가서 그 여동생들이 왜 울어요? 죽음 앞에 섰잖아요. 예수께서 눈물을 왜 흘리실까요? 인생의, 죄 지은 인생의 삶이 얼마나 슬프고 아프고 마음이 상하는지를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도 사람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해 단순히 우리가 천국 들어가요, 예수 믿고 예수 천당, 그 정도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계시록에 21장 3절 4절 이거 꼭 기억해 놓으세요. 예, 이 성경 구절 정말 감사하고 귀하죠.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요. 같이 봅니다. 같이 읽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싶어 하시는 신천신지 하나님 나라, 이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언젠가 우리가 들어갈 나라잖아요. 그 나라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함께 거주하는 곳이다. 예. 그리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마음이 슬퍼하고 아파하고 애통하는 그런 것들이 없게 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이 이 인간의 눈물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을 기쁨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동기입니다. 이것을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사랑이라는 표현을 했고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요한계시록 이걸 풀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면 함께하게, 인간과 함께 거주하고 한 집에서 거주하고 그리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싶은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구원이다. 이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요한이 정리합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 마리아가 받았던 복 다시 한 말씀 드릴게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마리아가 왜 우는지 물으셨다는 것은요, 궁금해서가 아니고요, 마리아의 눈물을 더 이상 흘리지 않도록 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 앞에 울며 서 있는 마리아와 같습니다. 그런 죽음 앞에서 울면서 마음 아파하는 인간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왜 우느냐고, 누구를 찾느냐고, 예, 이 위로의 말씀이 복 중의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인간의 이 아픈, 인간의 죄악된 삶의 결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으신 마음, 그것이 마리아가 받아낸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 연하여서요, 16절 가볼까요? 읽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라는 말이라. 자, 그 다음에 이 울고 있는, 인생의 죽음 앞에 울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마리아의 개인적인 이름을 불러주시죠. 마리아야. 요한복음 11장 43절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리고 사도행전 9장 4절 땅에 엎드려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기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그분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겁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장명을 잘하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줬다, 이 정도 의미가 아니에요. 왜 이것이 어디에 오버랩이 되고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에게 사람들이 가장 처음 받은 미션이 뭔지 아십니까? 이름을 짓는 겁니다. 맞죠? 창세기 얘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사물을 잘 관찰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름을 딱 명칭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걸 그대로 받으셨어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개체에 대한, 존재에 대한 존중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여러분, 죄짓기 전의 인간을 보여주는 성경 내용이 뭐밖에 없는지 아세요? 이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창세기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렇죠? 죄짓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인간이 빚어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를 보여주는 유일한 일이 창세기에 이름을 부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름을 짓나 하나님이 보셨다. 그리고 그들이 명령하는 그 이름이 그대로 된지라, 그 기록밖에 없어요. 사물을 관찰하고 그리고 거기에 명명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이 명령, 이 명명,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마리아에게 임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창세기 이야기는. 이건 제가 창세기에 가서 다시 한 말씀 드리기로 하고요. 요건 여기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네. 오늘의 설교 핵심이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제가 막달라 마리아가 세 가지 복을 받았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세 마디를 하세요. 첫 번째가 뭐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두 번째가요, 마리아야. 네, 그렇죠? 세 번째가 바로 17절입니다. 근데 이 17절은요, 여러분이 어떻게 풀고 계십니까? 이 구절을 풀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만지지 마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하늘나라를 못 올라갔어 해서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직 이 부활하시는 중이라서 만지면 안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감히 어디라고 생각했는데 이 구절에서 걸렸어요. 마태복음 28장 9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마태복음에 봤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갔더니 제자들이 아이고 우리 예수님 오셨네 하고 여자들이 너무 반가워서 발을 붙잡고 예수님 반갑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아라 이런 얘기를 안 하세요. 그래 너에게 샬롬 하면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만져도 되는구나. 근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안 돼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예.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 해석. 예. 자, 지금부터 저를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자, 이 설교도 몇 번 해드렸는데요. 중요해서 다시 말씀을 나눕니다. 1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 이 시대를 제가 어떤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은 세 시대로 볼 수 있다. 크게 첫째, 구약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활동했던 예수 시대 혹은 신약 시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인간의 눈에는 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대신하여 성령이라는 모습으로 존재하고 계신 시대, 성령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령 시대가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소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고 싶지만은 이제 나는 떠나가야 된다. 그런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이 불안해서 예수님 어디로 가시려고요? 어디 가십니까? 도마도 묻고 요한도 묻고 제자들이 막 말려요. 어디 가시려고 그러냐? 야야야, 내가 가야 돼. 가는 것이 정말 너희들에게 유익해. 내가 가야지 이제 새로운 시대, 보혜사, 성령의 시대가 돼. 이것이 얼마나 너희에게 유익한지 모를 거야. 지금은 이해 안 될 텐데 나중에 알게 돼. 이 얘기를 요한복음 14, 15, 16장에 엄청나게 길게 하세요. 성경 다시 보십시오. 예. 즉, 이 얘기는 제가 풀어드렸죠. 무슨 얘기였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어떤 나라의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굳이 따지면 국적이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근데 성령 시대가 되면 이제 국적이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세상의 모든 민족이 그냥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부를 수 있는 시대가 성령 시대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유대인의 관습과 유대인의 언어와 유대인의 절기와 유대인의 문화로 세상에 계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게 계시면 계속해서 유대인만 혜택이 가잖아요. 그래서 여자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평소에는 예수님 붙잡고 발을, 마태복음 보셨잖아요. 여자들이 발을 잡고 경배하고 예수님과 함께 포옹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발도 씻겨드리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 어디 문화예요? 유대인으로 사셨던 유대 문화잖아요. 즉 이 얘기 뭐죠? 이제 나를 더 이상 만지지 마라. 뭐죠? 자, 무슨 시대가 도래했다? 나는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닌 시대가 이제 왔다. 즉 성령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된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계속 가르쳐 주셨는데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시대가 왔잖아요. 자, 지금부터야 라고 처음으로 성령 시대를 들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8절 보십시오. 1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게 무슨 얘기죠? 네, 그 유명한 예, 성령 받아라 할 때 하는 그 성령 충만한 사건이잖아요. 예, 그래서 방언이 터지고, 예, 정말 잘못 해석한 성경입니다, 이것이. 예, 저기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성령 시대가 되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어떤 언어로 이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언어나 문화, 절기, 관습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이 충만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언어들이 터져 나와요. 유대인의 언어가 아니고 다른 언어들로 이제는 하나님이 가르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언어였어요? 그때 이 오순절 때문에 온 세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잖아요. 50일 동안 자기 나라에 갔다 오기 힘드니까 머물러 있었다 했잖아요. 장기간 체류했다 했잖아요. 이거 다 설교한 거예요. 장기간 체류 때문에 다 모여 있을 때예요. 그때 이제 성령 시대가 시작이 되었고,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이제 제자들에게 떨어졌어요. 막달라 마리에게 떨어지고 제자들에게 떨어지죠, 이 시대가. 그러면서 증거가 뭐냐면, 마리아는 자, 더 이상 우리가 안고 예수님 경배합니다, 이런 유대인의 절기,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제 존재하는 그 시대가 아니야, 마리아야, 이제는 성령 시대야 라고 하셨고, 다른 제자들 사도들에게는 어떤 시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언어를 쓰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시대도 더 이상 아니야.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나라 말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성령 시대, 유대인의 시대 아니고. 그래서 이제는 성령이, 그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언어로 계속 선포됐어요? 유대인의 말로 선포됐잖아요. 이제는 어떤 시가 된 거예요? 각자 난 곳, 인간이 소속되어서 자라난 곳, 그 언어로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령 시대가 시작된 증거가 방언이었어요. 그래서 뭐 랄랄랄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집회가 아니었다고, 이 집회가. 뭐죠? 이제 유대 시대에서 온 세계로 향하는 성령 시대가 선포되고 있다는 증거가, 거기에서 온 나라 말로 사도들이 말하기 시작했다. 뭐죠? 그동안은 예수 시대 때는 유대인의 말로 하나님과 소통했는데, 이제는 누구의 말로? 각자 자기가 태어난 나라의, 각자 태어난 국적의 말로도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것을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의 역사로 보여준 겁니다. 이 성령 시대에 대한 놀라운 선포였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불이 떨어져서 뭘 받고 완전히 엉터리 해석입니다.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성경. 너무 안타까운 성경인데, 너무너무 귀한 성경인데, 그런데 사도행전을 잘못 풀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귀한 이 오순절날 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사실은 누가 먼저 받았다고요? 오늘 본문이 받는다니까요. 이 본문, 막달라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들어요. 마리아야, 이제 우리가 서로 경배하고 내가 유대인으로 와서 너희와 함께 다녔던 그 시대가 아니야. 이제는 내가 이제 올라가. 그리고 더 이상 너와 나는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친밀감과 유대인으로서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닌, 나를 하나님으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고백하는 시대가 이제 도래하였어. 이것을 가서 빨리 알려. 이 복을 받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최초의 성령 충만은 막달라 마리아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시 성경으로 가보세요. 17절로요.
그럼 또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개념 하나를 바꿔주고 계세요. 무슨 개념이죠?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마리아 보고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들의 아버지, 그리고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것을 개념을 이렇게 도식으로 그려봤더니 뭐가 되고 있죠?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져 있구나. 그렇죠? 그걸 풀어주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오늘 어려운 설교들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네. 그러나 아마 성경을 다시 보여주실 겁니다. 오늘 이 날로부터 해서. 자, 21절 볼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기도할 때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라고 얘기하세요? 나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공동체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믿게 해달라.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목적이 여기 나와요. 저 공동체를 하나님이 성령 시대 때는 세워나가시는구나. 그래서 성령 시대 때는, 유대교 때는 어땠어요? 이스라엘 때는 성전, 레위, 지파, 대제사장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다면, 성령 시대 때는 어떤 개념으로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즉 교회를 통하여 이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다. 성령 시대에 교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모든 신약 성경은 전부 무슨 얘기죠? 여러분, 교회 이야기인가 아세요? 전부 교회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부터 해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모든 성경이 다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요한계시록까지도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즉 이제 계산해 보시면 돼요. 신약 시대까지는 유대인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성령 시대 때는 무엇으로 세상이 하나님을 믿게 한다? 예수까지는 성전을 통하여 사람들이, 성전에 왔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를 만났다면,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 이게 교회잖아요. 이것을 통하여 사람들을 믿게 하시는구나,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도 볼까요? 또 보죠. 이 구절도 체크해 놓으세요. 중요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딱 정리하셨잖아요. 성령 시대 때 교회의 얘기구나.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도 교회가 왜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참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의 교회를 이 목적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렇죠? 자, 다시 지금 17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개념으로 성경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에게 뭘 하셨는지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자, 이것은 야 손대지 마가 아니고 뭐라고요? 이제 성령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드디어 이루었다. 이 성령 시대 때는 우리의 이 공동체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교회를 이루므로 말미암아 이제 이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것을 아뢰라. 그래서 17절 18절을 볼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여러분 어떤 주죠? 이제 유대인의 예수님이 아닌 누구죠? 성령 시대 때에 온 세상에 난곳방언으로 예수를 믿는 시대가 도래한 그 예수를 나는 보았다. 또 뭐라고 하죠? 또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 내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 말씀을 막달라 마리아가 열심히 뛰어가서 이제 그 눈물이 마르고요, 기쁜 마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감사하며 감격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가서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 부럽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제가 볼 때 성령 시대 때 최초의 성령 충만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의 현장에서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죽음 앞에 눈물 흘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 복, 더 큰 복이 뭘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막달라 마리아의 복 받는 방법 가르쳐 드리겠다.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새 구절 기억하십시오. 무엇이 하나님 마음인지를 마리아는 들었고 보았다. 그리고 이름을 불려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셨던 최고의 하나님의 형상의 이 증거가 무엇이냐? 이름 짓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리아에 대한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는 직접 목격하고 다시금 어디로 돌아갑니까? 창세기, 죄 짓기 전의 인간으로 돌아가는 경험을 그는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 성령 충만이 무엇이고 성령 시대 때 무엇을 해야 될 것이며 성령 시대 때는 무엇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지, 그 명령 미션까지도, 선교의 명령까지도 마리아는 거기서 다 드러냅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성령 충만 이야기할 때 막달라 마리아를 얘기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그리고 진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20장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울고 있는 여러분, 마음 아픈 여러분,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시대 때 무엇이 복인지,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3절 기억하셔서요,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이 전파되고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지는 그런 개인적인 여러분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받은 복 참 부럽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도 해당되고 있다는 것을 감격하며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정말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오늘 본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